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하나 기억나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세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인 도화를 하고 있어요. 강을 건너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죠.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범람하던 때에 마른 땅같이 건너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3장 그 말씀을 보면 3장 15절 말씀이에요. 곡식 거두는 때는 항상 요단강이 흘러넘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범람하여서 결단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죄에 빠져서 결단코 건져낼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들이었는데 그 길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결단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2돌을 강에서 취하여서 길갈에다가 돌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꽤 큰 돌이었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깨에다가 돌을 짊어매고 올 정도 되니까 큰 돌들을 가지고 와서 메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길갈에 진을 쳤어요. 19절 뒷부분에 보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작전 기지처럼 쓰여졌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많은 성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들을 취할 때 그 길갈이라고 하는 땅은 전쟁 기지와 같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길갈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어요.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다가도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기도 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이스 캠프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길갈 같은 곳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인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수많은 공격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복음로를 늘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길갈로 향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갈이 그런 곳입니다. 살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와서 쉼을 얻고 또 새로운 계획을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또 영적인 그런 공급을 얻고 나아가는 곳이 길갈이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가도 그냥 쉼 없이 몰고 가면 언젠가는 자동차가 펑크가 나기도 하고 탈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기름이 바닥 나버리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려운 이유는 이 사역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영적인 공급로, 영적인 길갈이 사라져 버려서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길갈이 있으면요, 이게 선교지에서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다면 결단코 쓰러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사역하면서도 영적인 공급로가 끊겨져 버린 채 살아가면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로가 차단되어 버리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영적인 공급을 받는 곳이 늘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곳이 그런 길갈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다가 이 수요 예배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실패가 더 이상 있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만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주에서 살아가서 너무나 잘 알 거예요. 호주에는 장거리 여행들을 많이 하죠.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우리는 여행 경로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살피고 여행을 가야 되죠. 물론 지금은 많이 나아지긴 했다고 들었긴 했어요. 많이 그 주유소가 이제 홀리데이 때가 되어도 이제 문을 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는 그랬지 않았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어떤 그 교회가 전체 전교인 수련회 내로 길을 떠났는데 그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예상하지 못하고 가다가 차 전체가 기름이 바닥나는 바람에 큰 난관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늘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 이 연료를 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길이 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생각하지 않고 막 달리다가는 기름이 떨어지고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긴 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영적인 전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길갈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길갈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승리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이 길갈에다가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로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만드는 수단이었습니다. 기념물로 볼 수 있어요. 기념탑, 기념 공원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볼 때는요. 우리도 그런 그 메모리얼 파크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전도회 그 야유회로 갔던 곳이 있었는데 그 콩코드에 있는 한 공원이었는데 그 공원 이름을 보니까 코코다 트랙 메모리얼 워크웨이가 있더라고요. 그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전쟁을 기념하는 그런 워크웨이였어요. 그래서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곳곳에 기념하는 곳들이 세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요단강 가운데서 돌을 취해서 길갈에다가 세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참 많이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먹기를 잘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잊어먹는 것을 너무나 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길갈에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는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시적인 기념물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것이죠. 과거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기억입니다. 근데 이 과거에 대한 기억에는 두 가지 종류의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안 좋은 기억이에요. 좋지 않은 기억, 아픈 기억, 상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상처는요, 현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어떤 분들을 볼 때 겉은 너무나 멀쩡하게 건강한데 속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참 많이 부족한 경우들을 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조금 들여다보면요, 그 삶에 안 좋은 기억들, 즉 상처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상처가 거기 계속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볼 텐데도 끊임없이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름다운 것에 대한 기억이 많은 사람들은 축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 좋은 기억이 많으면요, 그게 우리의 오늘의 삶에 큰 힘이 되어져요. 좋은 부모 밑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축복인데 그 좋은 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게 왜 축복이냐면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에 봉착해도 나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는 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해내는 것이고, 그래서 삶에 좋은 경험이 많고 기억이 많은 사람들은요,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과거의 좋은 기억을 기억하게 될 때 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죠. 예수를 믿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건강하게 잘 자라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상처가 많이 없고, 상처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편견 없이 말씀을 받아요.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편견 없이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쉽게 뿌리를 내리고 빨리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좋은 영적인 기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던 기억이 분명히 있어요. 좋은 크리스찬들을 만났고, 좋은 전도자가 있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참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그 경험들이 현재의 삶을 받쳐주는 귀한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 삶에도 하나님이 이런 좋은 기억들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오픈했지만 제 예전의 과거의 삶은 객관적으로 볼 때 쉬운 삶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과거 생각하면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늘 기쁘고 행복한 추억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억들도 많이 있고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었던 부모님, 할머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억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억들이 참 큰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우리에게 줘요. 그리고 현재로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미래를 더욱더 밝게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요셉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우리가 요셉 하면 흔히 채색 옷을 입고 빨리 성공한 인물로 보기 쉬운데, 그러나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셉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기도 했고, 종으로 살기도 했고, 감옥살이를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거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가를 보면 그가 충분히 사랑을 받은 것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아버지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어요. 다른 아들들하고는 다른 옷을 입었죠. 채색 옷을 입을 만큼 아버지는 그를 사랑했고요. 또 그는 그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그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버지께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극복해내게 되었고, 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기억을 날마다 기억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전에 받은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하면요, 실패하게 되어져요. 뒤로 물러가게 되어져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져 버려요. 이스라엘, 그 1세대 이스라엘들이 실패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아주 좋은 축복과 기적을 경험했어요. 어떤 축복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었는데 그것을 잊어먹어 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망각증은 보통 심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어떤 심각한 결과가 이어지냐면요, 은혜를 잊어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무엇이 뒤따르냐면 원망과 불평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사흘 만에 그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어요. 원망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흘도 가지 않았어요. 금방 잊어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이 큰 축복의 자리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 그죠? 우리 3일 되는 날이잖아요. 주일에 받은 은혜가 그렇게 우리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수요 예배가 있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피곤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어떤 교회 가면요, 이 수요 예배를 3일 기도회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 3일 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작심 3일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에게 맞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 잊어먹는 우리에게 제발 좀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 감사는 어떻게 나오냐면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영어로 감사는 thank죠. 근데 어원을 보면요, 이 thank가 think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잊어먹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데 우리가 잊어먹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곤란하실 거예요. 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요,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오늘 또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묵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 큐티, 말씀 묵상 참 많이 강조를 하는데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피곤하게 셀 모임이라고 나와서 모임하라고 그러고 또 셀 모임 나오면 또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새 가족들 중에 또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펴서 또 읽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피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은요 기억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묵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데 묵상은 말씀을 깊이 조용히 되새김질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말씀의 원을 봐도 그래요. 말씀은 되새김질하는 것,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또 스랍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경에 그 천사 스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스랍이 있는데 그 중에 송아지 형상이 있어요. 송아지 형상이 왜 있냐면 이것은 되게 새김질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성경 곳곳에 이 묵상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여러분, 각종 절기를 하나님은 또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과거의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절기들이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성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성례를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를 행하는 것입니다. 리플레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을 재생해야 되는 거예요. 참 귀한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디오 틀 때 보면 리플레이 눌리라고 그러잖아요. 재생할 때. 그 기억을 재생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91문부터 95문 볼 텐데요. 91문, 92문 함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할 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문입니다. 어떻게 하여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됩니까?
네. 그리고 92문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네, 93문은 간단하기 때문에 그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제 7개의 성례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제 영세, 견신례, 고해, 성사, 결혼, 미사, 그러니까 결혼과 미사, 그리고 성서, 서임서, 성직, 서임서, 종부, 성사, 이렇게 7가지의 성례가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2개, 그 세례와 성찬만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또 주님 재림 때까지 지켜야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하는 차원에서 2가지로 보고 있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되어진다. 오늘 우리는 세례를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억의 리플레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례를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하시는 장면을 보면요, 항상 사역의 클라이막스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성찬을 언제 명령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그 십자가 지기 전에 가장 절박한 순간에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찬을 너희가 행해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언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 이후에 승천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땅 가운데 계실 그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내용이 바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가장 중요한 말은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이 소중한 것이고 설교도 결론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말이 중요한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가장 무게를 실어서 했던 말이 바로 성례였어요. 성찬과 세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기억들이 다시 한번 회상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잊혀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살리셨는지, 그걸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례를 우리가 베푸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길갈이 바로 우리가 성례를 행하는 것, 곧 세례를 행하고 성찬을 우리가 나누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92문에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들, 또 91문에 나왔던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이 성례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감각적으로 표로 표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영적인 일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근데 이 영적인 은혜가 실제로 보여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인, 시그널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치 유월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그 피의 의식을 결코 잊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례를 행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상징이에요. 사인을 보면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인을 놓쳐버리면 어떻습니까? 길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인을 똑똑히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세례를 행할 때마다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고 은혜를 기억해 내야 하는 것이죠.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래야 되는 것이고, 또 세례를 또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을 볼 때 내가 저렇게 세례를 받았구나 라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는 일평생 단 한 번뿐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요, 어릴 때 세례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아 세례, 그 영세 받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또 나중에 장성하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그때 내가 모르고 받았으니까 다시 세례를 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지 않으세요? 좀 그때는 내가 은혜를 모르고 받았기 때문에 그때의 세례는 효력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이제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내는 수단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인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받으면 재세례파가 되는 거예요. 이단으로 되는 거니까 여러분 다시 세례 받으면 안 되고요. 예전에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언약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내가 그때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고 은혜의 유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좋은 신앙은 뭐냐면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발 잊지 말아라, 신구약을 통틀어서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잊어먹지 말아라. 잊어먹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4문의 세례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4문 세례가 무엇입니까? 94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과 은혜의 계약의 여러 가지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95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5문 제가 질문드립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까? 인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인치는 것, 기억내게 만드는 그런 기념비가 되기도 하지만 인을 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인은 뭡니까 여러분? seal이죠, seal. 이건 졸업장과 같은 그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졸업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졸업증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서티피케이트가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면 그게 퀄리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때 한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학력 위조가 큰 그 사회 이슈로 대두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중에서 학력 위조를 했다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졸업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졸업장 보여주면서 이 졸업장은 그 학교에서 발급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만 하나 있으면, 그리고 그 확증만 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받는 세례가 바로 이런 효력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질 때, 또 시험에 들여서 또 방황할 때, 과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늘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죠. 네가 구원받은 자녀가 맞냐?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배우자가 그렇게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 있느냐, 우리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팀장이 그럴 수 있고 목사가 그럴 수 있냐 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사실은 그 배우자의 그런 본심이 아니라 그들이 잠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거짓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거나 혹은 우리의 그 내면 안에 그런 속임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죄악 때문에 정죄감이 들 때, 죄책감이 들 때, 그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는 물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그런 의심이 들게 할 때는 이것은 사탄이 주는 그런 속임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의심이 들 때 졸업장을 들이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내가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이미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도 확증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그 사단 마귀에게 그 증서를 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확증되어지는 것이고 스스로도 확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인침을 받는 것은 마치 결혼식 하는 것하고도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결혼식은 평생 한 번만 하죠. 그때 확신에 차 사는 사람도 있고 확신이 조금 없는 가운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00% 확신에 차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 또 의심하기도 하고 또 좋을 때는 또 좋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렇게 결혼을 한 사람이 그 언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확신이 없어서 했다 하더라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맺어졌다라고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그래서 물을 수가 없죠. 또 어떻습니까? 그 신혼 생활을 할 때는 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없습니까? 문득 자고 깼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그런 생각 여러분은 너무 오래돼서 한 적은 없겠지만 제 기억에 저는 그런 기억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과연 어디에 있는 건가 생각하기도 하고, 또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 결혼한 거 맞습니까? 좀 이게 한 게 맞는가 생각 들고, 그런데 그때 확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우리가 확증한 그런 내용들이죠. 결혼 반지가 있고 또 결혼할 때 서로 사인한 그런 페이퍼가 있고 또 증인들이 있고 또 여러 또 사진들도 있고 그 증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인침의 확실한 증거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혼 때는 결혼 반지를 차고 다니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결혼은 맞는 거 아니겠어요? 확인해야 되니까요. 결혼한 사실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 누군가가 와서 당신 결혼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대답해 줘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때 갈등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결혼한 게 맞는가? 아닌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나타났네? 그럼 저 사람한테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끼워져 있는 손가락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 반지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군가에게 매인자입니다. 결혼하는 몸입니다. 나는 인침받은 몸입니다. 라고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세례받은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또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 잠기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의 재주와 또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선한 결과로 내가 이런 신앙생활의 결과를 얻어간다라고 착각될 때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억력은요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에서 건져내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어져도 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 고생 시키십니까? 라고 불평불만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타락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는 순간 인간은요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했구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력한 기억력,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주실 수는 없어요. 어떤 영역 가운데서는요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늘 풍족하고 늘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시진 않아요.
때로는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시는데,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련이 핍박이 오는데도 영적인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그 보따리에서 나오는 그 충만한 것들로 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자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 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뼈저리게 느껴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감싸고도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생명을 다 드리고 살아가도 나는 괜찮습니다. 더 이상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다 주고 받고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은혜에 잠겨있는 상태예요. 충만한 은혜에 잠겨있는 상태예요. 늘 영적인 세계 안에 잠겨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군요.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군요.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겠군요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길갈에다가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례입니다. 그 성례를 행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있지 마시고 현재 또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에 매여 있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송입니다.